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마음과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생길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로 하소연합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믿고 내 속마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하소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답답한 일, 또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를 의지하여 탄식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탄식해야 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본문 1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악인들, 나쁜 자들, 그들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자신의 고백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말합니다. 자기들을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창과 화살처럼 자신을 찌르고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의 험담을 하고 유언 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자들, 이 나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고 싶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악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요,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악인들은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몰아치려 하는 폭풍과 같은 나쁜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봅시다. 3절에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 이 단어를 또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압제하는 자들, 짓밟는 자들이라고 또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쁜 자들은 우리를 짓밟는 압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짓밟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 하는 압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또한 어떠한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자들입니다. 우리를 찢고 삼키려 하는 사자들입니다. 아주 사나운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우리를 찢고 삼키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찢고 삼키려 합니까? 악독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로 우리를 찢고 삼키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는 자들, 또한 우리의 길에 함정을 파고 우리를 그곳에 빠지게 하려는 마치 비열한 사냥꾼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없습니까? 폭풍처럼, 또 짓밟는 압제자처럼, 사나운 포식자처럼, 또한 비열한 사냥꾼처럼 기회만 있으면 때만 되면 우리의 것들을 약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시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자들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짓밟으려 합니다.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려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며 탄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나쁜 자들이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나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폭풍 같은 혹은 짓밟는 압제자, 사나운 포식자 같은 비열한 사냥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탄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나쁜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그 나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칠게 하는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그들 앞에 그물을 치거나 함정을 파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가 있다면 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다윗도 자신이 충분히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기보단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해달라고 갚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탄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탄식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방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어떠한 탄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작은 자의 탄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떠한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의 소리를 항상 들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탄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단지 듣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 일에 응답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쁜 자들의 그러한 위협들과 그러한 횡포들과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그들의 요원비어에 마음이 아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고개를 숙이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신지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더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악한 자들, 나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준비하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 함정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다윗은 본문 7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자들로 인해서 녹아버렸던 그 마음, 그 지쳤던 마음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확고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확고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확고해진, 이제 그 마음이 시원해진 다윗은 무엇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자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8절 9절 봅시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기들에게 명령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자기 자신을 넘어 세계 만방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9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고백은 만민 중에서 내가 찬송하겠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이 어디까지 들리기를 원합니까? 하늘에까지 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하늘에까지 선포되지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경험한 후에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굳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퍼지기를, 그 찬송이 하늘에까지 미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나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인도를 받아 나아갔는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역경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나쁜 자들은 그들을 죽이려 하고 앞에 홍해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뒤에 있는 나쁜 자들을, 또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나쁜 자들,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후에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15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봅시다. 13절에 어떻게 또한 찬송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시작. 그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미리암 또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며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는 결혼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썼던 한 여인입니다. 한나가 살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뿐만 아니라 한나의 가정에는 한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 분인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말로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 땅을 밝힐 아들을 달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그 한나가 또한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사무엘상 2장 한번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구약성경 409페이지인데요. 409페이지, 410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우리 1절만 같이, 1절과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했던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억울한 일, 나쁜 자들의 그 포위 가운데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을 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게 인자와 진리라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너무 멀리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학업일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일 수도 있고 또한 앞에 있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탄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탄식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속임을 당하고 늘 엎드려짐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또한 우리를 헛드는 또 비방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높이 들리기를,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본문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악인들이, 나쁜 자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도록 큽니다. 또한 주의 진리는 구름에 이르기까지 큽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자라 하면은 보통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혹은 긍휼, 자비, 은총,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아멘이라고 하죠. 그 아멘, 에메트 같은 의미의 같은 동족 언어입니다. 이 진리, 에메트, 이 에메트는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면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바로 언약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이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7장 9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서 신실하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에메트와 같은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인애, 바로 헤세드, 인자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에게 신실하게 그 인자함을 베푸실 것이라 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베푸신다 하십니까?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시편 25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모든 길을 경험하려면 결국엔 무엇을 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게 어떻습니까? 십계명만 봅시다. 십계명적인 삶을 사는데 쉽습니까? 물론 쉬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쉬운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간음의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쉽게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게 넘어집니다. 아니 1계명과 2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두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바로 인자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한 17절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고 또한 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누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폭풍처럼 우리를 앗아가려 합니다. 사나운 보시작처럼 비열한 사냥꾼들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게 하옵소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거침없이 탄식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사 우리로 녹아내렸던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만방에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행사를 선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